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교회가 나오죠. 제가 깨닫고 믿기로는 계시록에 있어서 2, 3장이 중심 부분이란 사실입니다. 이 점을 2, 3장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주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시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1장 11절 하신 내용이 2장 내 3장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계시록 전부인가 하는 점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2 내 3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의 사적의 편지하기를, 서머나 교회의 사적의 편지하기를, 버가모 교회의 사적의 편지하기를, 두아디라 교회의 사적의 편지하기를 하고 서두에서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약속의 말씀까지 주신 후에 4장에서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고 새로운 전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문맥을 통해서 보면 계시록 전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2, 3장의 약속들이 21장, 22장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7 교회, 그 시대의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리는 2, 3장에 다 들어있다. 이를 입증하는 대목이 7번이나 이기는 그에게는 하고 약속하신 후에 21장 7절에 가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 유업으로 얻으리라고 받고 있는 문맥에서 드러납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송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으니 약속하신 대목에서는 성령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를 더욱 뒷받침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해 주느냐 하면 교회는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에 근거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4장 이하의 말씀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는 2, 3장에 대한 상론 또는 해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각 교회에 보낸 편지를 상고하는 중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7 편지를 해석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아시아에는 7 교회 외에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교회만을 말씀하고 또한 7 교회를 선정하신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7이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 7 교회는 속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포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7 교회 사자만 붙잡고 계신 것도 아니요 7 금초대 사이에만 다니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점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마다 서두에서 언급한 특정 교회를 지목하지 않고 성령의 교회들 에베소 교회라 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형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도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로 시작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로 마치고 있는 7 교회를 선정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직면하게 될 개연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괴계에 의한 것인데 성경에 나타난 마귀의 작전은 그의 그리 다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가 당면하게 될 칭찬과 책망과 약속이 2, 3장에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특정 교회를 접목하신 데는 또 다른 의도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뜻입니다. 설교는 회중 전체를 향해서 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경우라도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양 분위기가 느슨해집니다. 이때 설교자가 암흑의 집사하고 어떤 특정인을 제명했다 합시다. 온 성도가 바짝 긴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 3장의 말씀은 우리 교회 그리고 바로 내 이름을 지명하면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편지의 결구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라고 말씀하심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는 편지와 수신자들이 인식하는 교회가 아니라 전투하는 교회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상의 교회란 그리고 전 성도 각자는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삼키려고 대적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공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 전투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에베소서 4장 26절 방어적인 기능만으로 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에는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고린도서 10장 4절 하신 공격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은 11장의 두 정의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파하고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무너졌도다 근성 바벨론이여 18장 2절 하고 공격 목표가 바벨론으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전투하는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 23장에만 사탄 마귀라는 말이 5번 계시록 전체로는 12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임하고 있으며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임하고 있으며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에는 이미 승리했고 승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승리하게 될 과거, 현재, 미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승리는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고 1장 18절 하고 주님이 싸워 승리하신 전투요. 미래의 싸움도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 22장 20절 하신 재림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점은 세상의 교회가 싸워야 할 전투는 어제나 오늘 그리고 지금 이겨야 하는 현재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의 내용의 계시록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교회가 싸워야 할 현재적인 싸움임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은 성찬하시고 2장에서 성령 강림하십니다. 이는 임무교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는 편지하시는 분을 주님으로 말씀하고는 결국에 끝에 가서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성령을 언급하면 악령과의 대칭해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영적 전투란 성령과 악령 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령 곧 마귀를 부인하게 되면 성령도 부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구속사역도 헛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려가 아니라 현대교회가 직면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장 3절 하고 말씀합니다. 22장 7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읽는 것과 듣는 것, 가르치는 것,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신 날까지 교회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도와지라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장 24절입니다. 지켜야 할 내용들이 2, 3장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지키는 삶이 곧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지키려는 자와 지키지 못하게 하는 자의 싸움이 4장 이하에 나오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7 교회에 주어진 칭찬은 승리한 부분에 대한 격려요. 책망은 결국 패배한 부분에 대한 채찍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예를 들어보면 그들이 행한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2장 19절 하시면 사탄의 방해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많은 전과를 얻을 올린 덕목들이요. 그러나 내게 책망을 일이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용납함이니 2장 20절 한 대목은 사탄의 유장전술에 속아 패배했음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2, 3장에 나타난 7 교회의 모습을 관찰해 보노라면 전상으로 인한 상처가 투성임을 보게 됩니다. 이들 향하여 패배한 원인을 지적하고 승리에 대해서는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전투란 시각이 있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 건설 위해서 손종 들고 있는 전사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만 이를 각오하고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2, 3장을 대할 때 교훈에 초점 맞추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구마다 이기는 자는 라고 말씀하심을 명심하시 바랍니다. 선한 행실이 뒤따라야 되면 물론입니다만 그러나 윤리론 사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화로 이기려 한다면 그는 로마서 7장의 사람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난 곤고한 사람이로다. 7장 23절 함과 같이 사로잡힘 즉 죄의 포로 신세가 된 것입니다. 8장의 사람같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송사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야만 이 모든 일에 우리 사랑하신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3절 37절 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므로 2, 3장에서 요절을 말한다면 2장 20절에 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라 아니라 26장 17절 하십니다. 이를 종말에 가서 주어질 것으로 환장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렇게 하셨고 그의 몸된 교회도 이렇게 승리하리란 경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3장 21절과 절묘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받은 권세로 이기심과 같이 교회들도 승리한다면 주님이 이기시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심과 같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권세와 약속들이 교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의 전쟁터는 만국이요 군병들의 무기는 철장이요 무기의 조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2, 3장을 선고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1장 8절 명하신 후에 주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교회들에게 계시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 3장만 바로 인식한다면 계시록의 핵심은 깨달은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4장 이하로 바로 달려가려고 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곱 편지를 해석하는 원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